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성경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서주일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성경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옳은 표현입니다. 성경주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우리 교단 총회가 성경주일을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책을 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경책, 금년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선물할 때 성경책을 선물로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도 모르겠지요. 예수님 이름은 들어봤는데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면 우선 알게 해야 돼요. 알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면 알고 믿게 됩니까? 예,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참 이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나라는 특별히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택하여 주신 나라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들어왔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한자로 된 성경도 들어오고 또 중국에서 만든 한글로 번역된 쪽 복음 성경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먼저 성경책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이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이긴 하니까 그 종이가 좋아서 벽지로 사용을 벽에 발라놓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그 벽에 발라놓은 그 성경의 내용을 누군가는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말이죠, 종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쌈지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 담배 쌈지로 그 종이에다가 쌌어. 그걸 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코 풀다가 예수 믿게 되고, 불아궁에 소시지로 쓰다가, 불쏘시개로 쓰다가 예수 믿게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하는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성경 읽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되도록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읽든지 안 읽든지 어디 먼지가 투성이로 처박아 놓든지 어떻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주의를 맞으면서 더욱 성경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을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만 봐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는 심령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갈 길 빛이 환하게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낙심된 심령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생명을 얻고 소생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요한 사도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말씀에 가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의 신비로운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느니 그럴 수 없느니 말도 안 되느니 뭐 말이 되느니 뭐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요.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옳으네 그러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과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고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구원도 받고 복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과 약속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에게 다 그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약속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잘 준비하여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말씀으로 인한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의 능력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은혜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도 무슨 특별한 공로도 없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짜로 받은, 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 받으면 기쁜 것처럼 은혜는 기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순전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림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진리로 인한 자유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로 인해서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리로 충만한 삶은 곧 순수한 삶이에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참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진리가 있는 그곳에 순수함이 있거든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함이 있어서 우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거짓된 것뿐입니다. 거짓된 것뿐이면 거기에는 더럽고 추하고 잡된 것으로 가득히 있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질도 오히려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될 뿐이고, 많은 지식이 그를 사방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 얽어매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또 많은 권세도 그를 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아 묶어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함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 자유함은 진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나로 인하여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너무너무 난무해서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고 모든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허투루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결코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고 소홀히 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능력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겸손히 순종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75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75년 동안 세상을 살아온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그 말씀 따라가겠어요? 75살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80살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가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평생 삶을 바꾸어버리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다 이렇게 순종하며 실천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주어진 기쁨과 자유함을 이 성탄의 계절에 놀랍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